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9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성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성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도라 하면 어떤 사람이 성도라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죠? 이 성도라 하면 이상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함부로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요, 비전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고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양심이 비양심적이 되고
진실함, 그 진실성을 잃어버린다면 거짓이 난무하고 허무맹랑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이 땅에서 어디서고 사랑을 찾을 길이 없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과연 뭘까? 내 마음 속에 과연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중심적으로 책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 즉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관리들이었어요. 살아 숨을 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바라며 살게 되어 있어요. 뭔가 희망을 갖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정해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무기력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의 목표점을 잃어버리니까 갈 길을 못 찾고 늘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도 죽은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60년대 대학생들은 소위 스튜던트 파워라는 그 물결에 휩쓸려 살았어요. 학생들의 힘, 젊은이들의 힘. 근데 그것이 사납고 무서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무지한 이상론을 앞세운 광기 어린 청년들의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앞에서 10년 독재가 무너져 버렸죠. 이것이 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고 죽어가며 이룩한 것이 또 다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 그런데 이 시대에는 바로 시대적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거의 그랬죠. 소위 무시대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무관심과 무기력과 무도덕, 또 무신론, 무행동, 무책임, 또 무이상, 즉 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는 모든 것 앞에 없을 무자가 붙어서 살아갔어요. 즉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80년대가 바로 방황의 세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정립이 안 됐어요. 새로운 기운은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흐느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 왜?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없어졌어요? 희망과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교회도 같이 힘을 더했죠. 교회도 힘을 잃었고 방황하는 세대가 바로 80년대 또 시작이 됐어요.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비대해졌지만 그 힘을 쓸 줄 모르는 시대로 바뀌어갔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시대. 감정과 감성만 앞섰던 시대.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와서 우리는 처음으로 민주화라는 것을 성립을 해요.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체험하는 꿈의 시대로 들어왔죠. 개혁의 시대, 자유, 평등의 시대. 이것이 바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꿈을 가지고 새 시대의 일꾼으로 일하는 그러한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지금 이 시대 25년도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변화와 어떤 역풍을 일으키며 고난과 연단을 거치고 이제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25년도 올해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들이 탁월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주체가 바로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개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의 주체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 땅의 모든 주체의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과 교회에 집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인 것처럼 교회가 이 민족의 꿈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처음으로 교회가 앞서서 이제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60이 넘은 사람들은 되게 시대적으로 외정 치하에 태어나서 6.25 농난이나 4.19 또 5.16 혁명, 12.12 사태를 바라봤고 또 11.6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됐고 공산주의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안목이 참 넓습니다. 즉 그들은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저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세대예요. 과거의 성도나 젊은이들은 꿈이나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자기 삶에 충실하고 하루하루 삶에 만족감을 찾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이 역사의식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잠자던 젊은 영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옳은 것에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로 확 바뀌어버리게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의 청년들이에요. 세상이 평준화되고 중성화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게 되어버렸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주체,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틈새에도 사단 마귀의 역사는 늘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극도의 이기심과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만 옳고 우리들만 옳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외놈이라고 부르잖아요. 세계 3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게 대국 큰 나라 사람들 보고 욕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래요. 일본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외놈. 중국 사람들은 떼놈. 미국 사람은 미국놈. 어떤 역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비범하고 대범한 성격을 가진 이유는 바로 대국 큰 나라 그 안에 속국으로 살면서도 절대 정신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의 중심에는 늘 어떠한 나라에 그 속해 있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기 중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근성이 있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혼혈 민족의 사람들보다 단일 민족으로 세계에서 제일 단일 민족의 형성률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한국이에요. 과거엔 독일이었는데 거기보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단일 민족으로서의 프로테지가 거의 70%가 넘었어요. 다른 데 보통 30% 40% 많이 가야 50%가 안 돼요. 48%. 그런데 한국은 73%.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 마귀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 뭘 심어놨어? 혼혈민족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다문화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한국의 혼혈민족의 혼을 심어놨죠. 그래서 그 다문화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이 단일민족의 정신력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 외놈이라고 깔보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봤어요. 뭘 봤어요? 그 작은 섬나라 사람들이 저 중국, 대만, 명나라를 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침략하고 점령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길만 비켜줘. 그러면 지나갈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 자존심이 있잖아. 절대 못해. 그래서 싸워서 졌잖아. 그래서 이제 침략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꿈이나 꾸고 살았겠냐는 거죠. 왜? 명나라의 속국이 돼서 그 명나라 사람들이 온다면 왕이 쫓아나가서 무릎이나 꿇고 아부하는 정도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일본이 우리를 숙제 안에 묶어놨어도 가장 치욕스럽게 오랜 기간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가 명나라예요.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자체 본성의 주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중국보다도 일본을 더 나쁜 나라다, 악한 나라다, 독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것도 알고 보면 명나라에 그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아직도 이 남의 지배당하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한 생각에서 반발해서 나온 그러한 성격이에요.
이번에 오나 노부가라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마카야라는 사람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다의 성을 포위를 했어. 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오다 노부가라는 사람의 군대는 겨우 한 3,000명 정도밖에, 정예군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는 3만 명이 넘는, 10배가 넘는 인원이 와서 성을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는 나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명예로운 죽음의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죽는 것이 헛되지 않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장수로서 삶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포위당한 지 3일 후 그는 단신으로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적들은 그 장군을 중심으로 7중의 벽을 쌓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다의 진중에서 한 사람만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데 무슨 누가 이게 밀서가 오나 보다. 그래서 아무 사심 없이 그 길을 열어서 왕 앞에까지 가게 해요. 그 장수 앞에까지. 그들은 감히 이 오다 장수가 그 상대편 장수를 죽이려고 온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순순히 진중으로 들여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다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장 이마카야의 목을 한순간에 베어버렸어요. 그것이 아주 순식간에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사건. 그 이후로 바로 성문이 열리고 3,000명의 군사들이 전진하여 나올 때 지휘관을 잃어버리고 오합지졸이 된 그 이마카야의 그 병사들은 다 전멸을 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의 용기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전법은 어쩌나 이마카야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한 사람이고 나는 일본의 신부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한 신부는 그의 신을 말하는 거죠. 신불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는 이 땅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이 좀 틀린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꿈과 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토를 위해서,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항상 전능자의 힘을 빌어 항상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빛을 잃고 세상 사람들처럼 돼서 영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합해서 중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중성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점점 패기를 잃어버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 때도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마지막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만몬신이 들어있어요. 돈 귀신. 그래서 오로지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요. 더욱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쌓아놓고 살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련하고 둔한 바보 부자와 같은 생각을 살고 그것을 인해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지금은 시원찮고 마땅치 않게 보일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거지가 될지언정 그 이상과 꿈을 가진 큰 인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몸은 자꾸 커지면서 교회는 자꾸 비대해지면서 사고방식은 경직되고 점점 작아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영학에 보면 80대 20의 법칙이 있어요. 8대 2 법칙. 이 법칙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요. 어느 시대나 이 사회의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속한 20%의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아름다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논리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요. 가령 백가정이 어떤 특수한 다른 곳에 집단 이주시켜서 똑같은 농토를 주고 똑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 5년, 6년 이 정도만 지나면 그중에 20% 상위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경영의 8대 2 법칙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교훈이고 사실적인 판단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일까? 80%일까? 20%일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될 거예요. 20%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즉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문제에 풀어질 때까지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그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고 앞 사람만 쫓아가는 사람. 20%의 사람들은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며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80%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배부르고 편안한 부자가 되어야 될까? 가난하지만 나의 꿈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은 비록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빛나게 살아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되어야 될까?
윌리엄 패드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5짜리 돈을 주었어요. 아주 배고픈 시절에 $5면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되죠. 가난했던 그가 그 돈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이 $5의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얻기 위해서 땅만 보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평생 길바닥을 보고 다니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줍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평생 준 것이 단추가 한 3만 개, 머리핀이 한 5만 5천 개, 또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고 또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줍느라고 아름다운 하늘도 땅의 꽃들과 새들과 푸른 초목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바로 넉마주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돈을 줍는데 평생을 바치다가 넉마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보면 이런 현실적인 넉마주의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넉마주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의 결단과 미래의 꿈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시간에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 즉 늘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마음에 이 품고 있는 것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생각만 하다가 모든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러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넉마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일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몇 곳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디즈니랜드죠. 이곳은 용인의 자연농원과 비슷한 넓이의 위락시설이 가득한 놀이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노는 것은, 그들이 그 테마파크를 설정해 놓은 것이 우리와는 아주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기쁘고 즐거운 위락시설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테마 형식으로 자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게 미국의 역사를 그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놀기는 노는데 과거의 동화 속에서 놀고 현실의 이상 속에서 놀고 미래의 꿈 속에서 놀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정오가 되면 그 넓은 곳을 돌아다니며 놀이를 펼치는 팡파르가 있는데 미국의 개척 시대로부터 우주 시대까지를 극화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놀이를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라스베가스를 가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쇼를 구경을 했다고 그래요. 쇼라고 해서 우리나라 TV에 나오는 그런 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물론 춤도 추고 마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극화한 쇼를 하더라는 거예요. 즉 그 자리에 와서 구경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가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관광단지를 조성했는데 그 모든 관광단지가 한결같이 미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와이의 진주만 해도 그것이 진열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민속적 같은 하와이
포르네시안 민족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느끼고 온 것은 민족성은 바로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역사의 민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였어요? 자기가 정복할 대상이 없어서 슬퍼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땅이든지 사람의 마음이든지 무엇인가 정복을 해야 사는 20%에 사는 지배급의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뉴 프론티어, 즉 새로운 경계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말은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이에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뉴 프론티어의 정신을 자기의 일생의 비전, 꿈,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가 몇 살에 죽었어? 33살에 단명을 했어요. 근데 그 33살, 27살부터 33살 6년 동안 세계 정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꿈은 온 세계가 질서를 지켜서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세계 정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꿈이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묶어서 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계속 영토를 높여가면서 자기가 가진 권위가 커지고 점점 높아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결국은 그가 죽은 거는 그냥 알고 보면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부하에게 이 카레지를 죽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예언에 그대로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4개 나라로 갈라질 것까지,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서 보면 현대사의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기까지의 삶이 그대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는 전쟁을 했지만 그의 전쟁은 전쟁의 목적,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 그가 33세에 죽었지만 그의 꿈은 거의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스 가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동상을 보는데 참 젊은 사람이에요. 진짜 생기기도 참 잘생겼더만. 우리나라도 있었죠. 징기스칸. 징기스칸도 영토 욕심을 가진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세계 통일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자랑이죠. 그는 유럽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럽을 통일해서 세계를 하나로 하는 통일 국가를 이루는 꿈을 가졌던 사람. 그는 지금도 유럽의 정치, 경제, 사상을 지배하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끝내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는 꿈의 사람, 이상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럽에 존재하는 힘이 비슷하면 서로 싸우게 되니까 그들은 훨씬 능가하는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로 집약시켜서 평화의 유럽을 만드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계 정부에서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 사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갖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의 평화의 삶을 살게 만든 것이 나폴레옹의 원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헐벗고 굶주린 3만의 군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서 하나가 되고 그들을 끌고 세계 정복을 나섰던 거죠. 나폴레옹과 같은 꿈을 가진 그 패잔병들은 놀랍고 막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돼서,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변했으니까.
나폴레옹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 꿈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군대로 위대한 승리를 갖게 되죠. 어떤 목공을 하시는 분이 평생의 번 돈을 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잘했다 싶지만 한편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일까 아니면 죄인이어서 그랬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꿈과 이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상의 비전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 이상의 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꿈과 이상,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 새로운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선교의 꿈을 가졌던 청년이 10달러의 모금을 하기 위해 운동을 했어요. 1달러로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그러므로 10억 인원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갖고 10달러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주여,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로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며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예수님이 그의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꿈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꿈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꾸어야 될 꿈은 예수님에 대한 꿈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4시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새 시대의 20%가 되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20%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꿈을 꾸어야 돼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를 하던 에스더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동족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좋다는 천국을 건 헌신이 있어야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우리들의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식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매일 먹으며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사는 삶의 기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꿈이 있는 백성, 희망이 있는 백성, 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들어야 돼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 요 8절이요. 8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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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에 새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18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옛날 일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새로운 일을 너한테 보여줄 거다. 이제 곧 나타나게 너희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것을 해줄 거야. 어떻게 할 때? 과거의 삶에서 탈피하고 나왔을 때, 옛날의 삶 속의 생각에서 혼돈에서 빠져나왔을 때,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한다? 새로운 일을 행할 거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즉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내가 삶은 삶 속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다 막힌, 사방이 막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의 체험의 삶을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줄 거다. 20절. 빨리빨리 이제 못 넘기냐? 그것은 들짐승이나 시랑은 뭐예요? 사막에 사는 여우예요. 사막에 사는 여우인데 그 들짐승 곧 여우, 타조, 이 모든 세상의 동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줘. 즉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해결해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거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이 있는 삶을 살고 희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렸을 때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 조건은 요셉처럼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과 같은, 또 성령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이 대전 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능력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권세자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우리의 삶들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